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스페셜 시리즈인 외경으로 보는 예수의 이야기 첫 번째 에피소드인 성모 마리아의 어린 시절 편입니다. 오늘은 외경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교회 전설과 신앙 전승, 그리고 관련된 전설들을 모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만 전설과 외경의 기록 등을 명시하여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문헌은 2세기경 그리스어로 전해지는 외경, 야고보 원 복음서로 우리에게 알려진 Proto Evangelium of James입니다. 이 책은 마리아의 부모 요아킴과 안나, 마리아의 출생, 성전에서의 어린 시절, 요셉과의 약혼까지를 다루는 마리아의 유년기를 적은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 외경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야고보 원 복음서 1에서 2장에 따르면 요아킴은 매우 부유하고 신께 늘 재물을 2배로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인물이 이렇게 말하며 그를 꾸짖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식을 낳지 못했으니 먼저 재물을 바칠 수 없다. 요아킴은 상심하여 광야로 물러가 40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한편 집에 남은 안나는 과부의 신세와 같은 자신의 처지와 아이 없음에 대한 슬픔을 탄식합니다. 전설에는 요아킴이 성전에서 재물을 거절당한 뒤 예루살렘을 떠나 들판이나 산속에서 지낸다는 이야기로 변형되어 전해집니다. 이 전승은 이후 성화와 프레스코에서 광야에서 천사를 만나는 요아킴의 모습으로 여러 차례 그려졌다고 소개됩니다. 다시 외경으로 돌아가죠. 외경은 안나가 정원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새와 짐승, 물과 땅은 열매를 맺는데 자신만 열매가 없다고 탄식하는 장면을 전합니다. 이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안나에게 말합니다. 안나야, 안나야, 주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며 그 아이는 온 세상에 말해질 것이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안나는 아주 중요한 사원을 합니다. 살아계신 내 주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내 하느님께 예물로 바쳐 그 생의 모든 날 동안 그분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외경 본문에 따르면 비슷한 시각에 요아킴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아내가 잉태했음을 알리고 요아킴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두 사람은 성문에서 서로를 보고 껴안으며 과부가 더 이상 과부가 아니며 아이 없는 내가 이제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전설에는 이 재회 장면이 예루살렘 황금문 앞에서 포옹하는 장면으로 구체화돼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야고보 원 복음서와 중세 성인 전집 황금 전설에 의해 널리 알려졌고 이후 미술에서 Joachim and Anne Meeting at the Golden Gate 라는 주제로 반복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외경 5장에서는 안나가 임신 기간을 채우고 아이를 낳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안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결의 기간이 끝난 뒤 안나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 이름을 마리아라고 붙였습니다. 정경 복음서에는 마리아의 출생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아킴과 안나의 이름, 마리아의 출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이 외경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는 이 외경의 본문에 근거해 이후 교회 전통에서 마리아의 부모를 성 요아킴과 성 안나로
마리아로 기념하게 되었고, 마리아의 탄생 장면을 그린 축일과 성화가 발전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으로 마리아가 탄생 후 6달 되었을 때의 장면이 전해집니다. 마리아가 6달 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이가 설 수 있는지 보려고 땅에 세워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7걸음을 걸어 어머니 품으로 왔고,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내 주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주님의 성전에 데려가기 전까지 내가 이 땅을 다시는 걷지 않게 하겠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안나는 자기 침실을 작은 성소인 sanctuary처럼 꾸미고,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이 그 방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전승 전설에는 이 부분이 강조되면서 마리아가 어린 시절부터 부정한 것과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자라난 아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교부 문헌과 중세 설교에서는 이 구절이 마리아의 특별한 성스러움과 순결을 말할 때 자주 인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외경 7장은 마리아가 2살이 되었을 때 요아킴이 안나에게 서원을 갚자고 제안하는 장면을 전합니다. 안나는 아이가 부모를 찾지 않도록 3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하고, 그 뒤에 3살의 마리아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전설에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성모 마리아 봉헌 축일로 가톨릭의 Presenta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동방의 Entry of the Theotokos into the Temple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관련 설명에 따르면 이 축일은 정경이 아니라 바로 이 외경인 야고보 원 복음서의 이야기에 근거한 전례로 소개되며, 마리아가 3살 무렵 성전에 봉헌되었다는 전승과 함께 기념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집으로 돌아간 뒤 외경은 성전 안에서의 마리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성전에서 길러지는 비둘기처럼 머물며 천사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마리아는 성전 안에서 이렇게 천사의 손에서 양식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로 묘사됩니다. 전승 전설에는 이 표현이 마리아가 성전 깊은 곳, 때로는 지성소에 가까운 자리에서 자랐다는 이야기와 결합하여 동방과 서방의 다양한 이콘과 그림에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베일을 짜는 어린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려졌다고 설명됩니다. 외경 8장은 마리아가 성전에서 12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의 회의를 이렇게 전합니다. 마리아가 12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의논하며 말했다. 보라, 마리아가 주님의 성전에서 12살이 되었다. 주 우리 하느님의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면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본문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에게 하느님의 뜻을 묻도록 하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기도하던 중 아내가 없는 아들이 있는 집안에서 남자들을 불러 각자 지팡이를 들고 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외경 9장은 여러 남자들이 지팡이를 들고 와서 제사장 앞에 서는 장면을 전합니다. 대제사장이 지팡이들을 가지고 들어가 기도한 뒤 다시 각자에게 돌려주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요셉이 지팡이를 받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받았는데 보라, 그 지팡이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나와 요셉의 머리 위로 날아올랐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제사장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비둘기를 들어 그대를 선택하셨다. 그대에게 주님의 처녀를 맡기도록 하셨다. 두셉은 자신이 이미 아들이 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주저하지만 코라, 다단, 아비람의 예를 상기시키는 제사장의 말에 따라 결국 마리아를 맡기로 합니다. 전승, 전설에는 이 외경의 비둘기 표징과 함께 요셉의 지팡이에서 백합이 피어났다는 또 다른 전설이 전해집니다. 중세 이후 미술 해설에 따르면 일부 전승에서 성 예로니모가 지팡이에 꽃이 피었다는 형식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며 그 결과 요셉은 성화 속에서 꽃이 핀 지팡이, 대개 백합으로 표현됩니다. 또는 비둘기가 앉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된다고 설명하죠. 이 전설들은 비둘기가 나왔다는 외경의 본문과 꽃이 피었다는 후대 전승이 서로 다른 층이라는 점이 여러 미술 해설 자료에서 구분되어 언급됩니다. 또한 일부 초기 교회 저자들과 후대 교부 해석에서는 이 외경과 다른 전승을 바탕으로 예수의 형제들을 요셉의 선행 결혼에서 난 자녀로 본다. 그래서 요셉을 나이가 많은 호라비로 묘사하는 전통이 정착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 원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와 연결된 교회 전승과 전설을 구분해 살펴보았습니다. 외경에 기록된 내용에서 흥미로운 부분만 정리해보죠. 요아킴과 안나는 자녀가 없어 슬퍼하며 요아킴은 광야로 나가 40날 낮과 밤을 단식하며 기도하고 안나는 정원에서 우리 조상 사라의 태를 복주어 이사학을 주셨듯이 내 태도 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안나에게 천사가 나타나 잉태를 예고하고 안나는 남자든 여자든 자식을 주시면 성전에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안나는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마리아라고 부르며 젖을 먹입니다. 마리아는 6달 때 7걸음을 걸어 어머니 품으로 오고 안나는 성전에 데려가기 전에는 땅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3살이 된 마리아는 등불을 든 히브리 처녀들 사이에서 성전으로 올라가 제단의 3번째 층계에 앉아 발로 춤추는 아이로 묘사됩니다. 마리아는 성전에서 비둘기처럼 머물며 천사의 손에서 음식을 받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정결 규정 문제로 더 이상 성전에 머물 수 없어 제사장이 아내가 없는 아들의 집안에서 가장들을 모으고 요셉의 지팡이에서 비둘기가 나와 그의 머리 위로 날아올랐다는 표징으로 요셉이 주님의 처녀 마리아를 맡게 됩니다. 전승, 전설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황금문 전승에서는 요아킴과 안나가 예루살렘 황금문 앞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외경 서술을 바탕으로 한 중세 전설과 황금 전설, 미술 전통에서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성모 마리아 봉헌 축일과 전례 전승은 가톨릭 동방교회가 11월 21일에 기념하는 Presentation of Mary와 Entry of the Theotokos 축일은 정경 복음서가 아니라 야고보 원 복음서의 이야기를 전례적으로 수용한 사례로 소개됩니다. 요셉의 지팡이와 백합꽃 전설은 외경에는 비둘기로 기록되어 있으나 후대 전설에서는 요셉의 지팡이에서 백합꽃이 피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미술에서는 꽃이 핀 지팡이가 요셉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어린 마리아 이미지는
비둘기처럼 천사의 손에서 양육되었다는 문장이 교회 설교와 이콘 해설에서 성전 깊은 곳에서 기도하며 자라는 마리아의 전승으로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1화에서는 외경에 적혀 있는 본문의 내용과 그 본문을 바탕으로 형성된 전승, 전설, 전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화에서도 외경이 전하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정경 복음서의 탄생 기사와 어디에서 겹치고 어디에서 서사와 디테일이 다른지 역시 외경 본문과 전승, 전설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영상의 모든 내용은 성경의 참, 거짓을 논하는 것이 아니며 종교적 믿음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를 접할 때는 수집할 수 있는 모든 텍스트를 주관적 개입 없이 비교, 분석하고 그 안에 담겨진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작정 믿는 것도 진실을 왜곡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비난하는 것도 진실에 대한 눈을 가립니다. 종교도, 신화도, 오컬트도 마찬가지입니다.